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뜻보로 생활 못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또 허물들을 각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올라오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참회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여러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것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아버지 한종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귀한 사랑으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르며 정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사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사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애의 몸에 흔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수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자살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의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간식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대강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서는요,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들 중에요,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 실행해 나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극에 달할 정도로 이 팽배해 있던 신약 초기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실 사건의 시작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시작을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은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흠없이 행한 자들이다 라고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잉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 나이는 나이대로 이제 또 많이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앞부분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요, 자신의 직무를 위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의 사자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근데 그가 들은 소식이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은 메시아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그 모든 계획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들보다 선행되는 말,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에서 그가 이미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으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생각에는 그것을 납득할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간구함대로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구를 했으면서도 지금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간구했으면서도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사가랴의 이와 같은 반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나이든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경험의 한계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단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율법서 잘 알 사람입니다. 토라를 매일매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암기해서요. 그것을 정말 매일매일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생각에는요, 그거는 그냥 토라에나 있는 얘기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나 있었던 이야기지. 아유, 이게 지금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경험상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는요,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좋은 소식,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식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한 그런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말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담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여기에는 이 일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곧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일이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믿지 못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의 불신의 결과는요, 말 못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된 것, 이것은 마치요, 그의 불신에 대한 징계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의 불신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 했던 그 사가랴의 질문에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라는 이 말로 응답을 했고요. 그와 같은 천사의 말이 즉시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전하는 소식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내가 말 못하게 되었지, 그것처럼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한 일은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에 엘리사벳이 실제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사람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비록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가 직접 목격하고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계획,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일어나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하는 말인데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자신의 부끄러움, 즉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요, 그 생각이 굉장히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잉태하지 못하였고 자손이 없어서 참으로 힘들고 수치스러웠는데 이 부끄러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구나 라고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 자녀가 없었으니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단순히 그 자신에게만 또는 그 가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자신이 낳게 될 아들 요한은요, 개인의 기쁨이기도 했지만
기나긴 침묵 후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현장에 서 있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고요. 또 자기 이후에 오실 분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을 전하는 등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에 헌신할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자가 우뚝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사벳이라는 개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를 맞이한 게요, 엊그제 같죠. 그냥 정말 눈 깜짝했는데 12월하고도 벌써 둘째 주입니다. 정말 빠릅니다. 이 2023년도 요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부산 고백교회도 사실은 2023년도가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적이든 또는 개인적이든 회복이 필요한 일들이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 일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좀 지병으로 오랜 시간들을 좀 앓고 계신 분들, 또는 마음의 상처로 오랜 시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 오랜 시간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오랜 시간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렇게 그 경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경험치를 다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때때로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경험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강절이 뭐라 그랬어요?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 오심을, 메시아께서 오심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개인의 유익이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공동체의 유익을 해하거나 또는 공동체의 유익이 개인의 유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때 그 백성들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현재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를 또한 기다리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림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주여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구속하심을 또 우리가 함께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나 주님을 기다려,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엔 모든 눈물 씻어주리라.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서 오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자, 부르시고 싶으신 파트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보라 그날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은 모든 몸을 씻어주리라.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서 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막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실 그 계획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놀라우신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이 주님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오래 기다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실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계획들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며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 또 우리 각 사람들을 정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심으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세워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안에 정말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정말 우리 부산 고백교회와 또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세워가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경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그것을 가늠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 계획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계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우리 각자를 또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기 기뻐하여 이 자리에 나온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의 원이 있으되 육신의 어려움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고 그들의 사업의 장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세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늘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정성들여 준비한 이 예물들이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잘 섬기며 이번 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 주신 가정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이들과 나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부산 고백의 모든 가정들이 작은 천국을 맛보며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늘 나가는 귀하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